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입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 복장은 중고등부 수련회 수련회 티예요. 여기에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영어로 써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영어 공부한다는 이거겠죠.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수련회를 올까 하다가 어제는 파란색 옷을 입고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적어 놓은 이 옷을 좀 입고 나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수련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신가요? 보면 어떨 때는 스태프들은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잘됐다 어땠다 하기도 하지만 또 성도님들 반응은 똑같이 뭐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 3일 동안을 기다렸다 하면서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 생활이라든지 다양한 일 때문에 중간중간 보거나 끝났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이 수련회였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련회는 주관자가 누구신가요? 우리 황기사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련회 스태프들, 교ገብ이 아니라 수련회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수련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양식을 월, 수, 목, 금, 토 이렇게 두 분 빼놓고는 전부 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있는 이 주제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의 양식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다른 본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이 수련회와 관련된,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을 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인가. 어제 오늘의 양식의 주제는 뭐였죠? 1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번 달리다고 뭐였습니까? 너무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침에 하신 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어제 또 달리다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을 감동하셔서 수련회를 준비는 하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수련회 때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누구는 봤대요. 이 옷을 입고 진행된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대요. 근데 또 어떤 친구는 투덜투덜하면서 올 수도 있겠죠. 때가 또 아직 안 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수련회 때 또 주의 음성을 들었대요. 듣는데요. 어제 이틀째였는데 보이는 라디오에서도 그 마음이 느껴진다는 말들이 몇 번 나왔어요. 마음이 느껴지는 찬양이다. 저는 또 중간에 선택식 강의 때 머슴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변화된 조선의 머슴이 하나님의 머슴이 되어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들 마음에 꽃이 피어야 된다. 우리들 마음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헌신할 때 마음에 꽃이 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마음이 막 느껴지거든요. 자, 오늘 우리 주보 뒤에 있는 신앙 토크 한번 보겠습니다. 목회 섬김의 대표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써주신 건데요. 세 번째 단락 2023년 써있는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는 이제 이번 수련회 가운데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랑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3년 거기 시작. 2023년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강권하시는 음성이라도 좋고, 권면하시는 음성이라도 좋고, 긍휼을 베푸시는 음성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시니 그것으로 촉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은혜가 있고 주님의 부르심에는
응답이 있고 주님의 부르심에는 해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각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화답하시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여러분이 소유한 주님의 빛을 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여러분 각각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화답하시며 10억, 20억, 100억 되는 복권 당첨이 있습니다. 2주 전인가 1조 넘는 복권이 당첨됐어요. 1조가 넘은 미국에서. 근데 몇 번이 당첨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공개한다 해봐요. 저요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각각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화답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고 우리 집사님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 본인에게 한 사람에게 들려오는 특별한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소리치지 않을지는 몰라도 마음으로 번쩍 일어나서 아멘! 주님이 내 사정과 내 삶을 기억하시고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끝나고 갈 때 윤채영 목사님의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 시간인데요. 막 중간중간에 이번에는 그 회중석들을 비춰주셨어요. 그다음에 또 목사님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막 강의를 하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는 장면에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딱 뭉쳐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캡처를 제가 유튜브로 다시 들어가서 캡처를 딱 한 다음에 지금쯤 집에 도착했을 거야 해가지고 거기 한 7, 8명 되는 분들이 뭉쳐 있었어요. 제가 당신들은 곧 죽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어제 그 윤치영 목사님 시간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많이 오셨죠? 유튜브로 보신 분들 포함해서. 제가 당신들은 곧 죽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그렇게 보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할머니 잔치인데 할머니가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인데 손주가 평상시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내가 할머니 좋은 날인데 할머니께 덕담을 하나 해야지 해가지고 내가 쭈삣쭈삣 가더니 할머니 꼭 100살까지 사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이고 무언 100살까지니 지금도 많이 살았어 이게 아니라 할머니 얼굴이 안 좋아진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할머니가 올해가 99세야. 할머니 100살까지 사세요. 꼭 그 앞에 꼭을 붙였어. 꼭 100살까지. 그럼 뭐예요? 꼭 내년에 돌아가세요. 100살, 99살 충분한 연령 같은지만 내년까지 살다가 돌아가시라는 말 굉장히 기분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당신들은 곧 죽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답글들이 어떻게 왔겠어요? 무슨 소리세요? 막 이렇게 시험 들어서 게 아니라 깔깔깔 막 크크크 이런 거 막 왔어요. 왜냐? 여기서 무슨 의미로 그렇게 했는가 이유를 알잖아요. 그 전 시간에는 보이는 라디오였는데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뭐 앵콜도 나오더라고요. 앵콜. 그러면서 이제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성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그 사연과 관련된 이 찬양을 꼭 듣고 싶어요. 두 가지 사연은 또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던 자기 가까운 사람이 소천한 이야기와 함께 들어온 그 사연이었습니다. 그거를 신청한 가정이나 그거를 이제 이게 나오네 하면서 부를 때 어떤 감동이 있겠어요? 소천한 성도 가정에서 보내온 사연을 읽는 우리 사역자들과 반주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마음이 참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찬양도 있죠. 찬양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슬퍼? 기뻐라 하셨잖아! 막 이렇게. 너는 뭐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며!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가 겪었던 내용들은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평안하고 찬양하라는 명령도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을 앞두고 제대로 헌신하라는 명령도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잔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는 또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는 정말 막 깔깔깔대는 그 상황, 마음이 훈훈하게 느껴지는 그 상황이 누구에게는 콕 찌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음성이나 메시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오전에 저는 특강 때 저는 영화를 봤습니다. 머슴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1901년에 받은 김창식 목사님이라는 분의 일대기가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도 결국 복음 전도의 중요함, 선교 사역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 영화로는 처음으로 뮤지컬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그래요. 안 보신 분들은 이게 1시간 10분 정도 되는데요. 내용이 참 괜찮고 중간에 나오는 음악들이요. 그 뮤지컬 음악들이 꽤 괜찮습니다. 한번 꼭 유료로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유료로 해봤자 아마 1,000원, 2,000원 사이일 텐데요. 한번 기도하시면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신들은 곧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때 상황을 알아가지고 정말 친절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물론 화도 내시지만 알면 알수록 좋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화면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거 이만큼 행복하세요. 제가 가끔 이제 누구랑 톡을 주고받을 때 쓰는 겁니다. 행복해! 이것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그림 보면 화가 나세요. 기분이 풀어지세요. 졸리시네요 벌써. 이만큼 행복하세요. 다음 거. 네. 너희도 서로 사랑해! 할 수 있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틀 전에 어떤 예배당 권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때 막 저도 막 스트레스가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게 딱 와서 열어봤는데 기분이 확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저것도 이제 우리 동역자가 보내준 건데요. 감사해, 사랑해, 기뻐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표현들이 굉장히 다르죠? 오늘 하루 이런 이정표를 따라서 가세요.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하는데 하나님이 딸을 챙기는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딸을 챙기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이고 구원의 투구 써야지 하면서 이렇게 예쁜 사랑하는 딸, 저 딸이 60 먹은 딸일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고요. 40대 중반의 집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아빠가 자녀를 챙기는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십자가 나만 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겠죠? 다음 거. 네. 자, 저 포스터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야, 한 뼘 더 성장하기 위해서 저 포스터 하나를 확 생각해 주는 게 굉장히 많구나. 성장해야죠. 이게 부담이 아니라 저거 딱 보니까 성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됐습니다. 본문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입니다. 아니죠. 다른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도 중간에 이 본문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거하다는 말은 거기서 살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이런 원래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제가 이번 수련회를 지켜보거나 기도하고 프로그램 놓고 기도하고 저도 사모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참여했는데 참 하나님께 많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 참 다양하다. 개회배 때는 또 이렇게 하시고 개회배 끝나고 많은 간증들, 그다음에 우리 스태프들이 한 간증들이 있고 찬양팀이 한 간증들이 있었는데요. 찬양팀이 개회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본인들이 찬양을 준비하다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개회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개회배 때는 중고등부 찬양팀이 주가 돼서 찬양을 했는데 그렇게 일어나서 밝게 움직여주면서 율동도 따라하시면서 해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좋고 찬양팀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첫날 저녁 때도 어떠셨습니까? 목사님의 내비게이션 폰에 깔려 있는 내비게이션 어플이 버벅된다고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쓸데없는 어플 빨리빨리 지우라고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 어플을만 딱 놓으니까 굉장히 작동이 잘 됐다고 하면서 우리 개혁 성도들이 정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지난주에는 가처분에서 인홍이라는 굉장히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잘 돌아봐서 은혜를 빼앗는 것이 죄인데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이왕 할 거는 싸워서 피 흘릴까지 싸우면서 은혜 아래에서 나를 지켜라. 제가 그날 은혜를 많이 받고 다음날 아침에 운동을 좀 했거든요.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 할 때 우리가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숨을 내뱉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뛰다가 제가 구호를 뭘로 하냐면 은혜 아래, 은혜 아래.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첫날 성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 마음속으로 입을 벌려가지고 은혜 아래 하면 제가 뛰지를 못하잖아요. 은혜 아래 하면서 뛰었습니다. 둘째 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정말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더 섬세하게 많이 체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그 집에 거하는 것이 편안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이 말이에요. 둘째 날 그 영화 시간에 나와 있는 머슴 바울이라는 그 김창식이라는 머슴이 서양 선교사 집에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도 이 괴담이 많았어요. 괴담. 요즘도 뭐 괴담 이야기 있는데, 저 선교사들이 양이, 그러니까 서양에서 온 오랑캐다 그래가지고 얼굴은 막 하얗고 눈은 파랗고 오랑캐다 이거죠. 쟤들이 우리 조선의 애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조선의 어린애들을 잡아먹는데 삶아먹는데요. 간은 잘 말려가지고 약으로 쓴대요. 눈알은 뽑아가지고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만드는데 쓴다는 소문이 막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창식이라는 머슴이 내가 반드시 확인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사 집에 들어갔는데 웬걸 머슴이라고 차별을 하나, 없다고 홀대를 하나, 자기 가족처럼 대해주는 이 선교사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버리는 거예요. 들어가 살았는데, 들어가 살면서 현장에서 목격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로버트 힐이라는 그 부부가 의료 선교를 했던 그 가정에 추천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더 성장한 다음에 목사님이 됩니다. 자, 거하고 살펴보니까 정말 그럴까 하고 거하고 살펴봤는데 너무 좋은 모습을 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거지로 거하는 게 아니라, 자, 수용소 같은데 감옥 같은데 억울하게 갇혔어도, 어제 윤치 목사님 무슨 말씀했죠? 감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다 억울하대. 다 억울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마약을 3kg 판, 여기 우리 집사님 어제 3kg 팔았죠? 마약을 3kg 판 사람이 당연히 들어왔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다니까? 5kg 판 사람은 안 들어왔는데 나는 억울하게 잡혀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본인도 억울하고. 자, 사진 좀 보겠습니다. 수용소 사진을 하나 볼게요. 빠삐용이라는 영화인데요. 저거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저기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나는 여기서는 못 살아. 밥도 주고 다 주지만 못 살아. 친구가 너 이거 너무 위험한 곳이고, 이 섬 별명이 지옥도예요. 지옥도.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곳에 감옥이 있는데 너 여기서 빠져나가다가 너 죽지 않겠니?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뭐 어떠라고? 여기 있으나 뭐나 똑같이 죽는 건데. 그래서 뛰어내리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저게 저 섬에 이제 감옥이 있는 섬입니다. 그 다음
저게 이제 독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저기 유명한 장면입니다. 저분 뭐 하시는 것 같아요? 1번 새벽기도, 2번 바퀴벌레 잡기. 뭐 할 것 같아요? 바퀴벌레를 잡는데 잡아서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잡는 걸까요? 먹으려고 잡는 걸까요? 독방에서 바퀴벌레 잡아 먹는 장면이에요. 유명한 장면입니다. 저 생활을 오래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밑에 이제 탈출하려고 뭔가를 짚고 헤엄칠 만한 것을 밑으로 던져놨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 유명한 장면이에요. 우리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봤죠? 나중에 주인공이 옥을 탈출해가지고 막 비가 내리는데 자유라고 막 그 손을 번쩍 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유명한 포스터죠. 자, 됐습니다. 수용소에 갇혀도 죄의 지배 아래서, 율법의 지배 아래 있어도 거하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 우리가 살고 싶습니까? 수련회를 왜 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어디서 발하고 싶습니까? 율법 아래서 그러고 싶습니까? 죄가 나를 지배한 데서 그러고 싶습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거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까 우리 324장 찬송했는데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세,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박수하면서 찬송했습니다. 저도 이제 가슴팍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서 왕의 말씀처럼 너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말씀을 거하고, 네 안에서 환영을 받고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정말 좋다고, 어거지로가 아니라 정말 좋아서 거하면, 정말 좋아서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서 환영받으면, 왜?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어제 사실 저는 마지막 시간에 조금 좀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간증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1시간 넘게 간증을 안 했다가 2부 순서 때 또 하셨죠. 그런데 정말 그래서 중간 쉬는 시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세게. 이거 혹시 기대랑 다르게 성도님들 그냥 이론 공부하다 가시는 건가 했는데, 또 2부 순서 때도 막 다시 또 급변하셔가지고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표가 됐냐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기쁨의 소식이 되냐는 것을 하는데 저희 너무 감사했습니다. 첫날 성회 때도 개혁하면서 은혜 뺏기면 뭡니까? 다 놓쳐도 은혜가 선명하게 작동하게 해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생각이 주관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했는데, 그 시간에 오랜만에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은혜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이거다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전 개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련의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첫날 레크레이션 때 많이 좋으셨나 봐요. 첫날 레크레이션 좋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이 교역자를 통해서 대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배당에 3분이 못 받았다고. 뭘 못 받았다고? 기념품 그 뭐였죠? 행주죠. 행주 그 행주를 예쁘게 접을 때 제가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3-4 사람이 막 접는 거예요. 그냥 줘도 될 것 같은데, 대충 네모지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샘플을 3가지로 접어놨어요. 어떤 게 이뻐요? 어떤 게 이뻐요? 어떤 게 받음직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른 게, 성도님들이 받았을 때 제일 기분 좋고 마음이 따뜻해질 게 어떤 작품이 해가지고 고른 다음에 그거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통해서, 전도자님을 통해서 우리 몇 개 못 받았어요 막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레크레이션 때 보니까 진행자가 선물을 주려고 아주 작심을 했어요.
참여하신 분들께 문제 한번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저는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들과 가장 가까울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해가지고 저는 순간 이게 뭐 야곱인가? 야곱이 엄마랑 같이 친하게 지냈다는데 넌센스 퀴즈인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어머니들과 가장 가까이 지낸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했어요. 답이 뭐였죠? 도마였어요. 도마. 도마.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옷을 제일 잘 입고 패션 감각이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해가지고 난 순간 또 이게 빨리 돌아야 되는데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죠? 입다. 성경에 사사 이름이 입다. 준비 많이 했죠. 나중에 목사님들 보니까 굉장히 쓴 차를 마시고서 고통스러운 장면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선물 주려고 착심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우리 하나님이 선물 주려고 착심한 거예요. 오죽하면 의자 밑에다 선물을 또 붙여놨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수련회 때 너희가 나를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나 너 윽박지를 수도 있어. 그런데 수련회가 흐르면 각각에서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궁중 비빔밥을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아직 어떻게 완성되어 나왔는지 못 봤지만 이게 1,5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했어요. 그냥 주문해서 배달해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뭐 더 잘 해드리겠다고 곧 갖가지 음식을 또 그 안에 넣고 준비한다고 여러 날을 스태프들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장도 여러 번 보고 또 오늘 만드는 게 아니라 어제 재료 다들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평상시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까지 모여서 막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들이 특별한 마음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지단도 흰 색깔이 있고 노란 색깔이 있고 이따 드실 때 한번 잘 보세요. 흰 색깔이 있네, 노란 색깔이 있네. 이게 얼마나 정성스러운 게 들어가 있는지. 그건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련회 가운데 좋은 것을 먹이시려고 얼마나 애를 써서 준비했을까? 너가 먹어보니까 어떠냐? 맛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첫날 프로그램, 둘째 날 프로그램, 셋째 날 프로그램. 어떤 분은 오늘 침례 시간 가서 은혜를 엄청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다 끝나고 이 천막이랑 정리하는데 남아서 도와주시다가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특별히 준비하신 것을 꼭 보고 듣고 느끼시고요. 그 대가가 있어요. 보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답.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 나랑 있는 게 그렇게 좋으면 너 나랑 있는 게 그렇게 좋으면 너 진짜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랑 나랑 진짜 진하게 사랑하면 이 말이에요. 너랑 나랑 조건 없이 두려움 없이 진하게 사랑하면 그래서 항상 같이 있고 더 있고 싶고 그래서 거하면 그 정도 된다면 내가 너한테 뭘 주고 싶어 하는 거 뻔히 알 텐데 뭐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 좋아하고 제가 이제 입원해서 살이 좀 쭉 빠졌지 않습니까? 살 빠졌는데 몸이 이제 체력이 떨어진 적인데 살이 빠져가지고 체중계에 세상 듣도 못한 체중이 써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앞에 막 7자 써 있고 그러다가 막 이게 막 6, 5로 막 내려가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환상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운동을 해야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퇴원한 다음에 살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다 올라가면 너무 아까우니까 대책을 세웠어요. 안 먹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좀 하자. 그러니까 뭐 뛰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남들이 건강하게 즐겁게 운동하기를 돕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를 듣고 두 분이 똑같은 얘기했어요.
남하고 경쟁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목표 세워놓지 말아라. 사람은 원래, 새는 날아가기 쉽게 만들어져 있고 물고기는 헤엄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 물고기 보고 걸으라면 안 되고 새가 날개 있는데 뭐라고 뛰어다니려고 하느냐.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걷고 뛸 때 굉장히 좋게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뛰고 걷는 걸 즐거워해라. 그 뒤에 건강해지고 살이 좀 빠지는 건 당연하게 따라올 텐데, 살 빠지는 거에 몇 킬로를 뛰고 몇 킬로를 걸어야지, 몇 시간을 걸어야지가 아니라 걷고 뛰는 걸 즐거워해라. 그리고 너무 세게 하지 말아라. 네가 편안하다 싶을 정도로 해서 늘려가라.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뛸 때 너무 기분이 좋고, 심지어는 전날 자는데 빨리 내일이 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좀 뛰고 싶다. 뛰고 싶다. 뛰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싶다. 뛰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기도해야지, 누가 몰라요. 기도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헌신 이렇게 좋은 건데 하고 싶다. 용서하고 싶다. 하고는 싶은데 몸이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길 팍 넘어가 버렸어요. 내일 날만 밝아봐라. 내가 더 기도로 깨울 것이고, 누구를 만날 텐데 이렇게 해줄 것이고, 직장에서도 내가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거에 대한 보답으로 더 하고 싶다. 요거를 자유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유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일을 하고자 기도하는, 헌신하는, 그걸 좀 선물로 드리면 좋겠다. 이 중고등부 T에 영어로 크게 써 있잖아요. God enables us라고 써 있어요. 느낌표, 저 여기서 느낌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enables,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그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나도 원해. 그리고 그 일을 하고자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야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안 그래? God enables us.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서 환영받고 왕의 말씀으로 대접받으면, 계속 붙들고 있으면, 놓치기 싫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놓칠 수 있어? 어제 그 영화에서도 평양에서 잡혔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당시 정세가 좀 불안정했고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 배척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직접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뒤에는 미국이 있고, 영국 선교사 뒤에는 영국이 있고, 프랑스 선교사 뒤에는 프랑스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직접 해코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잡아다 족치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네가 섬기는 그 주를 모욕하면은 살려주겠다. 근데 그분이 안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 사랑받은 걸 아니까. 그리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에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다.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냐? 사랑이다. 끝까지 사랑해내겠다. 조선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인데,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그 조선의 모습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겠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나중에는 원수를 용서한 장면도 영화에서는 봤습니다.
자, 화답과 같은 찬송으로 고른 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는 찬양을 골랐습니다. 이 3부 예배 때는요, 찬양팀이 한번 한 적도 있고, 또 지난주에는 수련회 스태프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특송도 했고요. 16일 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설교 후 찬양으로 골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 2시에 오는 찬양 간증 집회를 이끄시는 강찬 목사님 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 공동체에 참 괜찮은 곡이다. 그때가 가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6일 예배 때 우리 그 찬양을 같이 했는데요. 오늘도 이제 7시 예배 때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가사를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제목이고요. 쉽습니다. 자, 73세가 되시는 나이 많으신 김석균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한 것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감격,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감격이 사라졌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종교만 남았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끝날 텐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간다. 그러니 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만든 찬양이고요. 이 50살 되는 우리 강찬 목사님이 금년 3월에 취입을 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이 부분을 우리 목사님 두 분이 한 번만 앞부분 한번 불러주실래요? 지금 불러줄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거기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부를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 노란 것이 크게 시작.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크게 시작.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면 크게 한번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가사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21장 찬양을 매주 하는데 거기 3절 보게 되면은 가사에 그런 게 있죠. 3절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거기 영어 가사를 거기 걸 좋아한대요. 성도들의 마음에서 아멘이 울려 퍼지게 하라. 다시 성도들의 마음이 눌려 있는데 은혜를 네가 끼쳐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멘이 터져나오게 하라. 이런 영어 가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따가 우리 그 찬양할 때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찬양할 때 하나님 이게 내 선물입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고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찬송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천국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비빔밥도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다채롭게 풀장에서 애들 노는데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침례 너무나 은혜롭게 진행될 거예요. 각각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탁월한 사랑의 솜씨로 잔치처럼 준비하시는데
이 수련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목격되고 들려오고 마음으로 체험되는 수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 우리는 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